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평안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 안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정작 힘든 일이 닥치면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과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신앙인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억눌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인데요. 찰리 스탠리 목사님의 크리스천 감정 수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저자 자신이 외로움에 시달리던 유년 시절을 걸쳐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안장애, 이혼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서가 아니죠. 진짜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을 통과해서 건져올린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안에 감정 괴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정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감정을 좀 애매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 평안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성령의 열매라고 칭찬하면서도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비난하죠. 그런데 찰리 스탠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정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상실을 겪어도 슬프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겠죠?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자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감정은 반드시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이렇게 쉽게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찰스 스탠리는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책은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는데요. 상처의 뿌리를 찾고 또 숨어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고 죄책감을 위로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상처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감정 뒤에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가 숨어 있는데요.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억들, 이런 상처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께 늘 비교당하며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상처받는 걸 보면 불편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해지는 거죠. 저자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고 폭력적인 계부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영물 모를 불안에 시달렸으며 매주의 설교를 앞두고는 엄청난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상처의 뿌리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상황에 비해 너무 크다면 그건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죠. 두려움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다른 감정으로 위장되거든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뒤에 숨어있는 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화를 내는 부모, 사실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던 거죠. 배우자에게 짜증을 낼 때도 사실은 관계가 멀어질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한 말씀이죠. 그만큼 인간에게 두려움은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두려울까? 하면서 자책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숨기고 부인하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두려움은 더 깊숙이 내려가서 우리를 더 강하게 조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의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의 상처인데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 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한 기억,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픔, 이런 거절의 상처는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서 나중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요.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관계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수용받고 있다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진리를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감옥. 원망은 참 무서운 감정이죠. 왜냐하면 원망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니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멀어져도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계속 그 사람 때문에 화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원망은 상대방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벌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망하든 말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이죠. 저자는 원망을 비참한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원망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용서라는 열쇠죠. 그럼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걸까요? 아니죠.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죄책감도 크리스천을 괴롭히는 강력한 감정인데요. 물론 건강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죠. 이건 우리를 회개로 이끌죠. 하지만 불건강한 죄책감도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자책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런 죄책감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넌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건 교만이죠.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찰리 스텔리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두려워. 나는 지금 슬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뒤의 생각을 점검하라입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길에서 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죠.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면 분노와 상처가 생기죠. 친구가 무슨 고민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걱정과 염려가 들겠죠. 친구가 나를 못 봤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다르면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자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만약 거짓된 생각이라면 그걸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은 거짓이죠.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야.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이 진리이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깊은 트라우마나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크리스찬들은 상담을 받는 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내 선택이죠. 폭발적으로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감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부추기고 미디어는 자극적인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했죠. 청년들의 번아웃, 또 중년들의 공허함, 노년들의 외로움, 감정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하죠. 기도하면 다 해결돼, 믿음으로 이겨내 같은 공식적인 답변만 주고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영적인 가르침과 또 실제적인 조언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다스려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감사합니다.